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좋은 6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구원하신 분에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 찬양으로 힘차게 춤추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아주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오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저희가 고개를 조아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초종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시시때때로 수시로 이렇게 참회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기쁨과 정말 모든 영광이 또 비전이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가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선거에서 지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의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길들여진 영혼들을 이제는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불평보다는 기도로 품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마다 심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어려운 시간 가운데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밝게 하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는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는 결단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는 용기를, 낙심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알곡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말과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에서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가시기 직전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윗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종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고 난 후에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구름 한 점도 없는 깨끗한 날인데 아주 이른 새벽 아침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데 그 햇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지 그 햇빛, 그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그렇게 싱싱하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칭찬의 말씀이죠.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새 우미 돋는 새 풀 같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죠. 제가 오늘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말하기는 좀 기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줄여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돋는 해 아침 햇살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길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도 인간인지라 허물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고 종종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돋는 해 아침 햇살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끝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거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첫째로 높이 세워진 자, 바꿔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높이 세워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오늘 이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의했던 겁니다. 여러분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응하로 살았던 천재 얘기가 나옵니다. 빅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5살 때 담임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전응하니까 너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장사하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이 소년 빅터가 그때부터 자기는 전응아인 줄로 알고 그냥 살다가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IQ 테스트를 했더니 160일이 나왔어요. 천재였던 겁니다. 천재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보질 못한 것 뿐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전응아가 아니고 천재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천재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써냈고 많은 특허를 받아냈고 또 사업가가 되었고 맨사 클럽의 회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전능하였다라고 인식했을 때는 17년 동안이나 바보처럼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전능하가 아니고 천재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아주 엄청난 천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일본 순사는 김두한을 가리켜 긴똑깡이라고 그랬습니다. 깡패였다는 얘기예요. 깡패. 왜냐하면 김두한은 실질적으로 깡패로서의 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순애보를 쓴 박계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박계주가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이 바로 네 아버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김두한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라고? 그때부터 이 김두한은 장군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깡패 소리를 들을 때는 옛날 길거리 나가서 싸움질을 했고 사회에 해를 끼쳤던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 장군의 아들이다 라고 바뀐 후로는 그때부터는 애국자가 되었고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는 절도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주고 그런 나의 태도는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다가 40세 때 애굽의 군사 한 사람을 때려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와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꾸했죠? 내가 누구관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관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면 내가 누구관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관데,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광야에서 오갈 데 없어갖고 그냥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양치기나 하던 사람이 내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한참 설득을 해서 마침내는 그의 자존감을 최고도로 높여주신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역사적으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번 기도를 확 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제단을 그냥 금방 삽시간에 태웠고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막 그 땅에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조그만 여자 왕비 이세벨이 너 내일 정오 때는 너도 저렇게 죽을 줄 알아, 한번 협박을 했더니 갑자기 겁쟁이가 돼갖고 깜짝 놀라 도망쳐갖고 저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완전히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를 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업적이나 아니면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내 학벌은 얼마나 되고 내 집안 배경은 어떻고, 이런 평가는 다 틀린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의 됨됨이를,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를 바꾸고 나서 일을 맡기세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를 들어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사사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주 나약한 자화상을 드러냈죠. 나는 극히 작은 므낫세 자손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집안 배경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뤄놓은 일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그냥 무기력했던 이 기드온에게 무슨 말이냐?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이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이나 무슨 집안의 배경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평가를 드는 건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현혹시켜갖고 그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화상으로 이 사람을 바꿔주신 후에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 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예요. 다윗이 자신 있게 이걸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인생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순간에 그동안에 자기의 고생 많이 했고 자기의 업적이 어떻고 자기가 얼마나 소유를 많이 했나 이런 걸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로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를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 하면서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그런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시장에 나가서 꽁치를 사면 꽁치 한 마리에 3,000원짜리고요. 광어는 10,000원짜리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짜리라고 말해요. 이해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이 다 꾸겨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5만 원짜리가 꾸겨졌어도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좀 업적이 없고 뭐가 좀 부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조금은 꾸겨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줌마들 중에는 자기 몸을 완전히 그 똥으로 도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똥이냐면 루비똥이라고. 루비똥으로 막 윗두리 아랫두리 목도리도 루비똥 백도 루비똥 막 이래갖고 막 거리로 활보하는 분들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도배하고 다니면 그분들이 명품 인생이 됩니까?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로 과시하려고 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몇 평짜리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마귀의 평가 기준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침 햇살처럼 하늘에서도 빛나고 이 땅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초대신앙교회 집사다. 권사다. 안수 집사다. 이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미국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사생아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 소년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 수군거렸고 자기 아이들이 이 아이 벤과 함께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벤은 항상 주눅이 들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동네 전체가 이 목사님에 대한 좋은 평판 얘기로 막 술렁거렸습니다. 소년 벤이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이 소년을 하고 딱 마주치니까 목사님이 너는 누구네 집 아들이니?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교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목사님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난 너 누구네 집 아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다쳐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잘 살아야 돼. 이게 이 소년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부터 이 소년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훗날에 이 소년은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했고요. 유명한 크리스찬 명문가를 이루었대요. 그러면서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 어린 시절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했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 바로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시작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이게 그의 정체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 소년 벤은 훌륭한 사람으로의 꿈을 키웠고 그 꿈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소유나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오늘 생활에 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동안 어떤 업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 내 딸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정의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이후로는 나도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로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일까요? 오늘 2번째 혀 끝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인격과 정신상태, 철학, 신앙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 바지를 다리다가 딴짓하다가 그냥 다리미가 딱 바지 눌어붙어 갖고 바지에 이렇게 다리미 자국이 남았어요. 새겨졌어. 그 바지는 특별히 이 안수 집사님이 아끼던 바지였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막 확 화가 나갖고 뭐야 아침부터 칠칠 맞게 이게 정신 나갔어 도대체 막 이러고서는 화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차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어떤 차가 확 나오더니 이 오른쪽에 와서 막 들이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 화가 더 났어요. 막 벌떡 문 열고 나가고 글로 갔더니 그 차의 중년 부인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여서요. 막 이러고 용서하세요. 제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남편이 노동자인데 남편이 힘들게 노동일을 해서 아내를 위해서 최근에 이 차를 하나 사준 거예요. 이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글러브 박스에 있는 서류들이 있나 해서 한데 노란 봉투가 나오는데 보니까 남편이 이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봉투예요. 열었더니 거기 A4 용지에 매직펜으로 큰 글씨로 쓴 게 눈에 탁 띄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이걸 보더니 아내가 막 눈물을 또 펑펑 쏟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안수 집사님이 봤잖아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자기 차에 돌아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벌컥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오늘 아침에 자기하고 결혼해서 21년 동안 자기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집안일 다 했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아내에게 바지 좀 눌었다고 그걸 못 참아서 아침부터 칠칠 맞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온 게 얼마나 미안한지. 지금 사고를 낸 그 중년 부인의 남편에 비하니까 자기는 완전히 찌질인 거잖아요. 너무 못됐잖아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아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그러고선 집에 돌아갔더니 저녁에 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찌개가 식탁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인데 바다 낚시를 좋아해서 그 바닷가에 이제 바위 높은 데 올라가서 릴 낚시 멀리 이렇게 던지는 걸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낚시를 뒤로 던졌다가 획 했는데 뒤에서 칵칵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백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낚싯배는 이렇게 코가 껴갖고 팍 하는 바람에 코가 쭉 찢어져 버렸어요. 피가 막 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갖고 I'm so sorry 막 그래갖고 막 너무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미국 백인 할아버지가 오히려 아니라고,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있어갖고 당신 놀라게 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인을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 통곡을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문 두드리고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밤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면서도 나는 그 백인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여러분,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안수 집사님이 보았던 그 어떤 초보자 운전자의 남편이 쓴 그 편지, 그거나 이 미국 노인의 이 한마디에는 그 당사자들의 신앙과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철학이 그들의 삶에 종이 편지 한 장에 또는 그 한마디 말에 다 스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남편의 편지글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 집사님을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혀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 백인 노인이 목사님을 밤새 방에 가둬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혀 끝에 입에서 입을 벌리면 나오는 말들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격이 묻어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왕이잖아요. 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갑질해대고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대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때 그냥 하나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죠? 경외는 히브리 말로 이르하트라는 단어인데, 이르하트, 그 단어의 뜻은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존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장성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조심조심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현장성,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다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했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불치병 앓던 사람들이 다 낫고, 귀신 들려갖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손 얹어 기도하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막 능력이 넘쳐나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얹어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또 수건을 얹으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손수건은 없지만 제가 쓰던 마스크를 여기에 한 장 이렇게 놓고 갈 테니까 필요한 분들 갖다 쓰시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능력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르하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일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한국에 나와서
어느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완전히 두 회로 갈려갖고 싸움질을 그렇게 하더래요. 젊은 목사님인데 장로님들은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회의를 했다 하면 야 뭐 이러면서 막 장로님들이 마치 국회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싸우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젊은 목사님이 장로님들 야단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뭐냐면 그 다음번에 이제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앉는 자리 앞에다가 마이크를 몇 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마이크를 놓고 이 목사님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당회를 온 성도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설치했고 이거 다 모두가 다 녹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시로 성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회의를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들이 부드러워졌더래요. 전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럴 텐데 반말하고 막 이랬을 텐데 김 장로님 오늘은 뭐 이러시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앞에 공개만 한다고 해도 장로들이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이르하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안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의 옷을 잡아당겼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할 수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르하트, 현장감이 있는 경외심. 우리가 현장감이 있는 경외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다윗이 그 현장감, 경외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겸손하게 잘 대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크게 부강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우리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 이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가진 소유가 없니? 이루어놓은 업적이 없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것 같으냐? 그런 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흘려버려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이제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언어를 정화시켜라. 너의 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아까 예화를 들었던 그 학고를 당했던 안수 집사님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 낚시질하던 그 목사님을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말이 나오도록 그런 말만 나오도록 해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이르하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현장성 속에서 사람들을 대함으로 나는 하늘에서도 빛나고 이 땅에서도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 자신뿐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품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다윗이 들었던 칭찬 즉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 저희들 모두 역시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바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필리핀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목회자들, 교회들 위해서 선교헌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552장 1절 2절 부르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를 정말 동행해 주셨던 것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 바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풍성하게 주시고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축복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행여나 물질의 부족함으로 한숨 짓는 가정 없도록 항상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보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고 싶은데 오늘 깜빡하신 분 계시면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지나고 필리핀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최지혁 권사님 따님이신 이주영 집사님이 교감 선생님이 되셨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또 떡도 우리 최지혁 권사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현충일 공휴일이지만 새벽기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전도 노방전도 나가니까 많은
동참들을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28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이 믿음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가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혼나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힘들고 주는 내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돋는 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반드시 들으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